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루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홍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6절로부터는 고라 자손의 반역,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이 오늘 신명기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실패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 이후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는 메시지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홍해의 사건과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하나의 설교,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명제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할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두 사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사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 있었던 홍해 사건과 고라 자손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음 세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는 못하였으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오감과 육감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홍해 사건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대재앙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리고 억압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홍해를 건너 다시는 죄악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마귀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6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라의 자손의 반역의 사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공동체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모세의 십계명 돌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40년의 역사를 법궤 안에 담아 놓습니다. 그것이 돌계명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향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던 3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 그것이 만나 사건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만나 사건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리더십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오만함, 이것이 바로 고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계명의 돌비, 바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우상의 문제들, 이것이 바로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법궤가 덮이고 난 이후 어린 양의 피와 피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법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치명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죄악된 모습들은 여전히 광야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전달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얻은 바 구원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대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라 자손의 사건을 한데 묶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한번 얻은 바 구원은 잃어버리는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라 자손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죄악과 공동체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제가 신명기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어느 중간 단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얻은 바 구원,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주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기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지만, 그러나 광야를 살아가는 어느 시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과 같은 사건들이 등장한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도 있는 죄악된 우리의 형태와 죄악된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바로 받은 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